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8절, 신약성경 333쪽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부분 18절부터 5장 24절까지는 바울의 실제적인 교훈과 권면이다. 그리고 앞을 내다보며 사는 것이고 소망의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위로의 소망에 대한 말씀이다. 그리고 오늘 부분은 격려의 소망, 5장에는 격려의 소망인데, 그리고 5장 25절부터 28절까지는 결론이다 하는.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여러 가지 신앙을 앞부분에서는 칭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도 너희들이 알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어떤 거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자기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받고 있는 시대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핍박을 어떻게 견뎌내냐? 이것을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는 것은 소망이 있을 때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은 뭐냐?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핍박을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 그러면 핍박을 인내하고 견디려면 우리가 흠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흠없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화이다. 그래서 우리는 흠없는 사람, 누구한테 비난받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화되어져야 된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 요지입니다. 우리는 이 성화, 아까 오늘 제목을 온전한 성화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그리고 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기 소멸이라는 말은 스벤누이라는 말인데, 불을 끄다, 불을 소멸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우리가 표현하는데, 우리가 찬송 부르듯이 성령은 처음에 왔을 때 불이 갈라듯이 불길같이 왔다. 그래서 오늘 이 불길같이 초대교회에 온 성령의 모습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는 거고,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교회에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이 성령이 소멸되어져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회가 여러 가지 교인이 줄고 문제가 있는 것 간단합니다. 교회 안에 불길 같은 성령이 소멸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다시 불길같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부흥하게 돼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어떠한 신앙의 상황에서도 견디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이라는 건 오늘 뭡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의 선포, 설교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역자들이 가서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신령한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여러 가지 설교를 했어. 성령 충만해서 예수에 대해서 전했어.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멸시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그런 이야기를 오늘날도 설교를 듣고서도 내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냥 설교를 들은 것으로 귀찮은 것으로 생각할 때 우리들에게 성화는 없다. 그러면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라도 버리라. 자, 그래서 이걸 세 번역으로 보면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각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자,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뭐냐?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 좋은 것은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악은 멀리하라는 건 이미 교회 안에 오늘날과 같은 이단들이 들어왔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따르는 것들, 그래서 그 전통을 버리지 못하는 것들,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득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게 있지만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살려면 공자를 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교회 안에 여전히 유교적 습성과 유교적 장유유서와 유교적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런데 교회에서 이거 버려야 돼. 이거 버리고 이건 악한 모습이기 때문에 선한 모습, 예수를 따르는 형제 자매의 사랑이 넘쳐야 된다. 두 번째, 온전히 거룩하게 하심. 온전히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이 거룩이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성화입니다.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느니라. 평화의 하나님이 세 번역으로 봅니다. 23절, 평화의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로 마치지 않고 확신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확신의 근거는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 자신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하나님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니들 걱정하지 말라. 핍박의 상황을 걱정하지 말라. 평화의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혼과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만들어 줄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흠없게 만들어 주시는데 이 흠없게 만들어 주는 걸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심, 제가 그랬어요. 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 오늘 평화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흠없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근데 어떻게 해요? 신실한 분이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은 그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내가 걱정하지 않는다. 왜? 당신들을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이 흠없게 완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 시간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과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가 부탁한 기도는 그들에게 앞서 권면한 기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듯이 그들도 평강의 하나님이 바울과 동역자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고 이 서신을 읽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고대에는 글을 읽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고 서신은 하나뿐이었으니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 편지를 크게 읽어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인들이 우리는 서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성화되어져 가기를 서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며 이 서신절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서신서의 마지막 평강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기원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기원으로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 16절부터 22절 오늘 19절부터 봤으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도들의 주님에 대한 책임에 대한 대권면합니다. 선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접착제처럼 달라붙고 악한 것으로부터는 아주 멀리 도망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의 성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전 인격을 흠없이 보존할 책임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권면하며 이 서신을 모두에게 읽어주라고 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난받는 시대, 핍박받는 시대, 우리는 두려워 떨지 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흠없게 성화되도록 온전한 성화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성화시켜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삼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드시는 선포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